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칡능꿀을 이제 치우려고 이렇게 숲속에서 딱 잡고 턱 제끼는데 칡능꿀이 아니고 호랑이의 꼬리였답니다. 뭐 이런 일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아마 뭐 실천지 동화 이야기인지 꼬리를 잡고 흔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나무꾼이요 얼떨결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막 목숨 다해서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자는데 건드렸으니 기분이 안 좋겠죠. 막 그 나무를 흔들면서 자기를 건드린 이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요. 막 어르렁거리며 나무에서 막 흔들고 막 어르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꾼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다가 막 밑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무섭거든요. 무섭다 보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기어 올라가다가 그냥 손을 탁 놓치가 떨어졌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떨어졌느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답니다. 호랑이도 놀랬겠죠. 뭐 툭 떨어졌는데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이게 자기 등 위로 누가 팍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도 놀랬지만 사람이요 얼마나 놀랬으면 본능적으로 호랑이를 막 딱 붙잡고는 막 아예 진드기가 제대로 붙은 겁니다. 자칫 떨어지면 이제 밥이 되는 거죠, 호랑이가. 이 호랑이도 처음에 놀랬다가 누가 등에 들어붙어 있으니까 이 인간을 떨어뜨리려고 막 산속에서 막 뛰면서 논밭 옆으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질주하는 호랑이를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농부가 본 겁니다. 농부가. 근데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요, 웬 사람이 호랑이 등에 엎혀가지고 막 어디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농부가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 했게요? 뜻밖의 농부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살아도 늘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웬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 위에 빈둥빈둥 올라타가지고 호랑이하고 노는 줄 알고 웬 놈의 팔자는 그렇게 좋고 또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유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안 붙어 있으면 죽을 걸 알고는 살아볼 기라고 막 그 두려움 속에 붙잡고 있는데 모르고 그런 소리를 농부가 했다라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입장에서 뭔가를 쳐다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장면만 쳐다보고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너무 잘한대요. 옷 입은 외모 판단도 있지만 상황의 판단도 있다. 상황의 판단. 그렇죠? 살다 보면 옷 갖고 판단하는 외모적인 판단도 있지만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 셋이서 총각 셋이서 공원 벤치에 캠시 공원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은 겁니다. 근데 그 공원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지내고 있죠. 뭐 공놀이하는 애들도 있고, 뭐 마실 나온 뭐 아저씨, 아줌마, 연인들 있고. 근데 만약 그 공원에 이렇게 세 사람이 저같이 앉아가 있는데 보니까 이 공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가로지르면서 누군가가 뛰어가는데요. 보니까 할머니가 웬 청년의 등에 업혀가지고 막 청년이 할머니를 등에 업혀 뛰어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세 청년이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쵸? 꼭 어떻게 보면 저도 있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옆에 같이 앉았어요. 자, 딱 봤어, 장면을. 근데 이제 첫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저 할머니 참 못됐네. 손자 같아 보이는데, 저 손자한테 아마 저 할머니가 얼굴이 좀 인상이 좀 고약해 보이는 거 보니까 손자한테 등에 업으라 해가지고 공원을 신나게 뭐 손자가 말이야 뭐 말처럼 타고 다니는구나. 아우 좀 너무한데 이렇게 했어요. 또 옆에 있던 이 한 사람이
보더니 막 그게 아니라 저 청년이 저 할머니를 딱 보니까 부잣집 할머니 같아 보인대. 그러니 돈 많은 저 할머니를 유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청년이 앉아있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저 청년의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자기 할머니 같아. 근데 그 할머니가 어디가 몸이 갑자기 아픈 그 모양이야. 위독한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헐레벌떡 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아마 병원을 가려고 뛰어가는 것 같아. 어때요? 같은 장면을 분명히 봤죠. 그러면 이 세 장면 중에 만약 집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겠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맞지요 분명히. 근데 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할 때 첫째는 입은 옷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판단을 할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보세요. 네가 핑계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하나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네가 살면서 어떠한 것을 핑계할 수 없는 전능자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떤 남을 판단한 그것이 곧 너를 핑계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네가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곧 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 장면을 봤는데 어떤 청년은 좋은 쪽으로 본 청년이 있었죠. 어떤 청년은 저 할머니가 못됐다. 어떤 청년은 저 업고 가는 저놈이 유괴해 갔다. 할머니를 나쁘게 다 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남자가 할머니 친할머니 같은데 할머니가 위독해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지막 사람은 만약에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냐면 판단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네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판단한 그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라고? 네 모습이다. 그럼 내가 나쁘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 나쁜 판단이 곧 누구 속에도 있다고요? 나한테도 있다. 네가 다시 말하면 네가 저 상황이 되면 바로 그 놈이 네 놈이다. 꼭 다윗에게 네가 밧세바를 취했다 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앞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 부잣집에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니까 그 못된 놈이 하고 막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황이고 혹은 정말 그랬다면 참 나쁘네 뭐 이래 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놈이 네 놈이다 이랬을 때 겨우 깨닫고 해결을 했던 다윗처럼요. 그래도 그 비유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였는데 지금 성경은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네가 좋게든 나쁘게든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만약에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혹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저거 참 나쁜 모습인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네가 또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네가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같은 일을 나쁘다고 알고도 있으면서도 너도 그렇게 말해놓고도 만약에 진짜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복음이 너에게 전파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요. 그 인도하심의 가장 첫 번째는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만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너무너무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왜? 귀신도 알고 믿고 떠들고 있대. 귀신은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있대.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단이가 악한 영들을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회개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놓았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로마서 2장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쁜 것을 알고도 저 인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도 너도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 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뜻밖의 그게 아니라 너에게 찬스를 주는데 무슨 찬스를 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회개할 찬스를 준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떻다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어서 망하는 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듣고도 망하는 자는 뭐냐? 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막 너무 잘 배워가지고 또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왜 그 바리새인은 하늘나라 못 가고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향한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만 주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되는 반응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었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오라 베드로 사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네가 믿느냐?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느냐? 그리하면 회개하라. 이제 인정하라. 맞습니다. 그분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인정. 곧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쑥 나올 때 주님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 시작돼야 된다. 승재 민재가 정재가 너무 노티를 했으면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거의 단절이 됐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 혼을 냅니다. 벌을 세웁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사랑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가르쳐줬지. 그렇죠?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어떻게든. 보니까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봤더니만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했다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꼭 회개함으로 엄마 아빠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쌓고 있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끝이 있다. 근데 이 끝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응되는 날이 온다라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 결국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곧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 삶,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아마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좋은 일은 당을 잘 못 짓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함께 하자 하면 이게 잘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쁜 것, 썩을 것을 구하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아마 당을 지어서 그 짓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노와 분으로 하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무엇이 환난과 공고가 일어나게 된다. 무엇이? 영이 그렇다. 육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이 환난과 공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육적인 고난은 우리가 다 알죠.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환난과 고난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가끔 그렇죠. 이집사 스타일도 그랬댔죠. 잠을 자더라도 마음 편히 자는 게 좋다. 오늘 하루 일 딱 마치고 마음 딱 편하게. 근데 어떤 이는 뭐요? 머릿속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자기 전까지 자면서도 뭐라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겉은 막 주의가 사장이 되고 겉은 무슨 막 오나가 되고 겉은 뭐 대단한 명예가 있고 막 해 보이는데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한다 할 때 뭐 악을 행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막 건강했다가 막 건강을 잃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실상은 악한 자는 사다리가 더 못해요.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유명한 팝 가수가 되고 더 유명한 어떤 명예와 건세, 오히려 세상의 임금은 그걸 줄 수 있으니까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악을 쫓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세상적인 명예, 권세, 뭐 부후 이거는 얻을 수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징벌할 때에는 겉으로는 세상적인 거는 그런 걸 얻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그 영은 오히려 공고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 결론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을 어떤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은 너 또한 그것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더니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평강을 얻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노와 분으로 너에게 심판하시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옛날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킹스크로스 우리가 시드니 왔을 때 막 구경삼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중에 하나가 킹스크로스가 24시간 막 한국처럼 막 번쩍번쩍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관광을 시켜주러 그 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해필이면 어느 집사님이 차 타고 그 지나가다가 그걸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냐. 야, 내가 봤는데 어느 목사가 세상에 킹스크로스에 갔다가 나오는 걸 봤다. 이래가지고 막 왜 나왔는지, 뭐 때문에 그 들렸는지, 무슨 일이, 그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소문내고 이러다 보니까요. 전혀 실제와는 다른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도 내가 알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밖에는 행동하지 못했을까 할 때 먼저는 자비를,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단지 내가 이것을 보았으니 또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또 혹은 그를 권면해주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볼 수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며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도록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덮어주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